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20세기의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셨습니다. 한국에도 여러 차례 오셨죠. 100주년 여의도 집회할 때 먼 발치에서 목사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미 역대 대통령들에게 영적인 조언을 건넨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한 번은 존 F 케네디가 함께 골프를 치자 그런 제안을 해왔습니다. 대통령과 함께 같은 차를 이동하던 중에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세상에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신다는 게 맞는 말씀입니까? 사실입니까? 이 질문을 답변을 듣기 위해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이동하는 승용차를 잠시 도로에 세우도록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믿음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믿는 것이고 재림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천국을 믿는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만 3년이 지났을 그때 존 F 케네디가 암살범의 총에 맞아 현장에서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 재림과 심판, 이 모든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은 내일, 모레, 한 해, 두 해, 차일피일 미루고 싶어도 미룰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고 언제든 우리 앞에는 죽음이 마지막 날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반면에 항상 말씀을 듣는 자리에도 있고 예배 자리에도 나와 있습니다. 매주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영생의 부활의 천국문으로 들어가지 못한 영원한 형벌과 심판으로 추락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곳에서는 십자가와 부활의 바른 복음이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다. 거짓된 복음, 엉터리를 가르치고 있고 이단 사이비의 집단에 아무리 거기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자연교회처럼 바른 예배가 드려지고 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는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나의 마음과 생각이 바른 믿음에서 벗어나 있다면, 탐욕과 욕망에 매여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아무리 매주일 부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듣는다 할지라도 구원의 문은, 천국 문은 우리에게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오늘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5장에 오늘 본문 직전에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당한 사건이었어요. 초대교회, 그 영광스러운 교회 안에 있었던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행한 사건이 이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부활의 복된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사망권세에 계시고 부활의 복음으로, 부활의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차일피일 바른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그 삶을 실천하기를 미루고 있고 지체하고 있다면 거기서 나오고 떠나고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신실한 부활의 믿음, 부활의 증인들로 나타나셔서 수많은 생명에게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주제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선포하겠습니다. 부활의 복음 믿고 확신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떻게 부활의 증인들로 영광스러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말씀입니다. 2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우리는 교회에 모여 있는데 이 교회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교회가 있고 지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하늘에 있는 진정한 교회의 그림자요 모델 하우스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위대한 역사 성령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의 사건과 함께 끊임없는 안팎으로 내적인 외적인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온 내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마음 때문에 그들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교인들 마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다시 새롭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곧 이어서 외적인 문제, 교회 밖에서의 핍박과 공격이 시작이 되었어요. 당시 교회를 무너뜨리고 대적하는 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왜 그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공격했을까요? 17절에 보니까 마음의 시기와 질투심이 가득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치료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았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시기 질투하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감옥에서 기적같이 풀어나오게 하셨고 풀려난 제자들은 더욱더 담대하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의 경비대원들을 풀어서 다시 사도들을 사내들인 공회로 끌어들이고 잡아들이고 무엇을 명령하고 협박하고 있었습니까? 그것이 28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28절을 다른 공동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는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 두었는데도 당신들은 어쩌자고 온 예루살렘에다 당신네 교를 퍼뜨리는 거요. 예수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울 작정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협박을 하고 아무리 옥에 가두고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잠잠하거나 입을 닫아 침묵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은 우리 주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지금도 우리와 부활의 주님은 함께한다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지지 아니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받아들인 부활의 복음을 왜 그들은 배척하고 그들은 구원의 문 천국문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세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죄인임을 인정할 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통회하고 회개하는 자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문으로 천국문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당시 부활의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었어요. 그들은 왜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게 되었을까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그들은 죄짓지 않아서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실패한 제자였고 다른 제자들 또한 십자가 앞에 뿔뿔이 도망쳐버렸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 부활의 주님이 오셨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에 참되게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할 때에 부활의 증인들로 나타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왜 그들에게는 구원의 문, 천국의 문이 열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백성들의 뒤에서 조종하고 백성들을 선동하고
그 모든 악을 부추겼던 사람들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주님은 타락한 종교인들의 죄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심으로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들마다 구원의 문이 열리고 천국문이 열릴 것이나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심판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죄인됨을 인정하고 죄를 미워하고 회개할 때 구원이 임하고 부활 영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위대한 부활의 증인은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 어떻게 위대한 부활의 증인이 되었을까요?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잡아 가두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 부활의 주님이 바울에게 찾아왔어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의 죄인됨을 알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임을 알았기에 그는 부활의 증인이 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영광 가운데 쓰임받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낸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이들도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오늘 주님을 대적하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특권을 누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믿어지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 나타나게 만드셨을까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받는 메시아, 나를 위해 저주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누구든지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시고 부활의 증인된 삶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할례와 안식일과 율법에 매여서 철저한 제사장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의 구원 외에 예수만을 믿고 의지했을 때에 제사장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고 그들도 부활의 증인으로 나타나게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외식하는 종교인들로 살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의와 자신의 노력과 행위를 나타내고 드러낼 때에 꾸미고 포장하는 그런 외식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되어버렸어요. 겉으로는 거룩과 성결과 진실한 척 온갖 포장을 하고 외식했지만 속에는 온갖 죄악들이 가득 차 있었던 그렇게 삶을 살면 아무리 믿어도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멸망의 사람이 되리라는 것을 주님이 탄식하고 그들에게 훈계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른 예배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나의 구원을 위해 예수만을 붙잡고 참되게 회개하며 회개의 열매를 맺고 나아가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부활의 증인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형식적인 신앙인,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외식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이키시고 이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시고 부활의 증인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29절부터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금지를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 명령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공회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도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최우선적인 그들의 명령이었기에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가르침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복된 복음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그 아들은 죄가 없으신 아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의 임금이 되게 하셨고 구주로 삼으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구원으로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문이, 영생의 문이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을 통해 선포된 부활의 복음, 어떻게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부활 영광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두 번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순종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런 부활의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이나 입으로 지식과 교리와 어떤 하나의 공식처럼 십자가의 부활을 떠들다가 끝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할 때 고난도 오고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모든 삶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순종을 들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유대 종교 권력 앞에서 당당하게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던 주님의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동생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X자형의 십자가에 매달려 그도 순교를 했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처음 칼로 목베임을 당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동생 사도 요한은 밤모습에 유배되어 환난과 핍박 가운데 고통 중에 살았습니다. 빌립은 프리기아, 지금의 투르키에서 전도하다가 그도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인도 혹은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산채로 피부가 벗겨져서 순교했습니다. 의심 많은 제자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를 했습니다. 오래전에 인도 남부의 첸나이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첸나이 가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있고 도마 교회와 도마가 숨어지려던 동굴터가 있습니다. 동굴에 들어가서 혼자 그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적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아 혹은 페르시아에서 그도 창에 찔려 순교를 했습니다. 알피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당했고 열심당원했던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톱으로 몸이 잘려 순교를 했습니다. 다데오 또는 유다는 페르시아에서 그도 선교하다가 순교함으로 우리 주님의 제자들 말과 입이나 교리나 지식으로 이론으로 십자가 부활을 선포하다 그것으로 끝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 선포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삶의 자리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정으로 부활을 믿으십니까?
영생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 탄식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때가 되면 다 죽게 되어 있는데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고 영생과 영벌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주님의 제자들, 부활의 증인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다 순교의 피를 흘렸고 그 피가 뿌려진 곳마다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고 교회가 탄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만드셨습니다. 대한민국은 1884년도에 복음이 개신교 선교사들이 와서 전파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140년의 세월 동안 무려 2,600명이 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피를 흘린 그런 나라가 이 대한민국, 이 땅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예수 부활을 기념하는 이 부활절에 그저 한 번의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부활의 복음을 입으로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해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입을 열어 부활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교와 내 삶의 자리에 어떻게 사는 것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겠습니까? 온갖 부정부패가 있고 비윤리적인 관행이 뿌리 내린 직장을 다니고 있으시다면 비록 손해보고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일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남들이 위해 군림하고 자신의 이익과 수당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 가운데 약한 직장 동료들을 세워주고 힘든 업무들을 도와주고 남의 공을 가로채지 않는 이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남들에게 험담하거나 비방하거나 하는 남들을 악평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화해의 길을 모색하고 낮아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진정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치열한 경쟁사회 약육강식의 세상 가운데 매일매일 십자가에 순종을 드리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셔서 수많은 생명을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중에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말씀 3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이 증인이라는 말을 헬라 말로는 마르티스라고 합니다. 마르티스. 이 말은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목격한 사람들이 보고 들은 것을 입을 열어 말하는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전하는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을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베드로와 주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순교의 피를 흘렸고 피가 뿌려진 곳마다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게 만드셨어요.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령님께 순종을 드릴 때에 지금도 온 땅의 부활의 생명이 충만하게 되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세 번째 다짐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부활의 증인들로 살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의 뜻에 순종을 드리게 될 때에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가십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지 101년이 되었어요. 1924년도에 미국인 벽안의 선교사 앤더슨 부부가 이 땅에 왔습니다. 사모님은 양어진에 묻혀 계시고 선교사님은 추방을 당하셨어요. 그들이 왜 이 땅에 왔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 이곳에 와서 소망 없는 땅에 와서 귀신에 매인 사람들에게 와서 복음이 전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수많은 부활의 생명들이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은 부흥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1985년도에 경기도 화성군의 영통리에 명선교회를 개척한 배승태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습니다. 만 41년 전이죠. 허허벌판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은 작년이 2,000명이 넘게 출석을 하고 다음 세대 교회 학교도 2,000명이 넘는 큰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시작이 되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충만하게 나타나게
역사하셨을까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목사님의 기도 제목은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교회를 개척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주님, 저는 시골에 가서 목회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들으시고 정확하게 정반대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시 영락교회에 전도사로 있을 때에 오 권사님 한 분이 찾아왔는데, 전도사님, 저와 함께 교회를 개척하지 않겠습니까? 그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권사님은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당을 봉헌했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공부를 참 잘하고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에 합격까지 했습니다. 장래가 창창한 아들이 어느 날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절망과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어요. 권사님도 죽으려고 했는데 한경지 목사님이 그래도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왜 살아야 할까? 왜 살아야 할까? 삶의 목적과 이유를 찾다가 자신의 재산을 바쳐서 아들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워 헌당하리라 기도하게 되었고, 권사님의 기도에 순종을 하는 기도의 열매가 바로 명선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을 때에 그곳은 아주 외딴 시골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 대학 캠퍼스가 들어서서 점점 확장이 되고, 영통의 신도시가 갑자기 개발되기 시작하고, 삼성 반도체까지 점점 확장되면서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부흥을 이루게 되었어요. 죽음을 묵상하는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만드셨어요. 아들은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 아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묵상하며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한 권사님의 순종을 통해서 적박한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셨고, 우리 주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32절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단 한 걸음이라도 순종의 마음을 먹고 순종의 삶을 결단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증인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 함께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한 생명에 부활 영광에 들어가는 삶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영원한 형벌에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오셨기에 예수님 앞에 죄인인 줄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에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완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뜻을 묻고 듣고 성령의 뜻에 순종을 드릴 때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부활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주님, 오늘은 누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묻고 듣고 주님이 가라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순종의 삶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십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시고 순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는 작은 일에 하나하나 순종을 들이셔서 계속적인 순종을 통해 부활의 생명, 부활의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